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인이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승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가려면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성경의 안내를 잘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차를 없앴습니다만은 차가 있을 때는 워낙 길치라서 내비게이션이 생긴 다음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제 고집대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박따박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가다 보면 낭패를 당할 때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적인 내비게이션으로 믿고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잘 받고 또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헌신과 봉사는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라고 하십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기근을 피할 곳을 찾아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수넴 여인에게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특혜를 베푸는 것일까요? 지금 정치권의 특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무슨 특혜를 주려고 이런 말을 꼭 집어서
이 수냄 여인에게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로부터 27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왜 이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 수냄 여인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헌신과 봉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헌신과 봉사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고 엘리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방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즉 수냄 여인은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했을 때 아들을 얻는 축복을 경험을 했고 본문처럼 7년 기근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피하는 은혜까지도 체험을 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봉사와 헌신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삶의 열매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봉사들이 다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과 봉사의 모양이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체면 때문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락, 기쁠 열자 받을 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제물이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비루 먹은 것, 저는 것, 비쩍 마른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거 바쳐보라.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거 받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찌꺼기 제물, 찌꺼기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즉 연락하시는 그런 섬김이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전 10시에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일산 신성교회 참 조용합니다. 아주 경건하십니다. 아주 점잖으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반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헌신과 봉사의 모양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즉 특혜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구별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제대로 뭐가 맞네요. 둘째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개인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 여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입에다 넣어주신 그 말씀대로 7년 동안 기근을 지낸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러준 말씀,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7년 동안 그대로 먼 이국 땅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도리 없어요. 그건 알 바 없습니다. 7년, 그 7년을 꽉 채우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으로 나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 튼튼히 서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청종하면, 듣고 복종하면, 즉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대로 듣고 따박따박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듣고 7년 또박또박 7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면 이런 놀라운 형통함,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다. 영어에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그건 and가 그리하면인데, and 그럼 이렇게 하리라, 해주리라. 여러분들 다 그 문법을 아시겠지요? 영어의 문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and 그리하면 그건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명령과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시한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튼튼히 설 것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수넴 여인이 그래서 지금 형통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짠! 보세요.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선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반면 선자를 배척하고 핍박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 분반 공부할 때 경험이 없는 요령이 없는 반사라고 하죠. 반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하면 그거 극복하겠다고 더 큰 소리로 그냥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께서 어쩌고 큰 소리 치면 칠수록 아이들은 더 떠들어 더 장난쳐. 그런데 노련한 반사 선생님들은 딱 분위기를 보고 저희들끼리 막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은 침을 꼴깍 삼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불다 말고 장난치다 말고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나 그거 경험자요. 나 그렇게 가르쳤어. 교회에서도 좋은 집사님들 있지. 설교하면 일본말로 요이 땅, 한국말로 시작, 영어로 스타트. 예배 시작만 하면 조는 집사 있어. 가만히 보면 그게 참 안 됐거든. 속도 상하고. 가만히 있으면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럽니다. 아주 신기해요. 설교하면 안 듣고 자. 근데 조용하면 눈 뜨더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목소리 일부러 낮춥니다. 이래봬도 이 최순철 목사 키는 작아도 목소리는 크답니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목사님들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교인들은 제법 똑똑합니다. 나 하나님은 믿어. 그러나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들 안 믿어. 큰 소리 치고 제법 똑똑한 척해요. 그런데요, 목사 믿지 못하면 여기서 마이크 대고 설교하는 거 믿을까? 안 믿어요. 목사를 인간적으로 신뢰할 때, 존경할 때, 마음을 열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여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영어 선생님이 미남이고 총각이니까 영어 별로 관심 없다가 미남 영어 선생님이 학교 참 오니까 열심히 영어 공부한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목사님들 말씀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영접하는 거래요. 그런데 뭐 똑똑한 척 잘난 척하고 나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은 안 믿어. 목사도 사람인데 늘
염소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건 바보 얼간이 천치야.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우신 사람들 마음을 열지 않고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말씀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자신만만해요. 내가 그래요?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 듣고 찔림 받았으나 말씀에 부딪혀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지만 찔림 받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난 모태 신자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폼 잡고 다니는데 말씀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먹어. 그러면서 교회는 잘 다니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데 말씀에 부딪히는 게 많은데도 잘 믿는데요. 이건 아니야. 이 부자 청년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몰랐어.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냈어. 이웃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족만 생겼어. 예수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에 탁 부딪힌 거야. 아이쿠. 여러분은 어떠며 일산 신성교회는 어떨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 과연 여러분 당당하게 난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는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병들어 고생하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구제할 때 구제하지 아니하는 것, 이웃의 머리는 좋은데 공부 돈이 없어 못하는 아이들 돌아보지 않는 것, 구제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 저는 구제에 대해서 세미나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구제는 예산이 있으면 넉넉하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줄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한 헬라 말에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로토스라고 해요. 프로토스. 질적으로, 양적으로, 순서적으로, 비중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프로토스인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 구제하는 거 여러분 다른 거 다 하고 그건 교회 다 짓고 다 하고 교회 공동묘지 사고 뭐 다 하고 그리고 돈 있으면 그때 구제하지, 그러는 교회라면 그건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흥청거리며 살면서 구제하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그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는 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설교를 소중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셋째는 불신자들은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들은 필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까 이 클라이막스, 이 절정이 뭔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자가 다른 데 가서 7년 동안 지내다 돌아오라고 일러줬을 때 의심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꾸덜대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7년 동안 객지에 나가 살다 그때로 돌아와서 7년 채우고 돌아와서 임금님 앞에,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임금님 앞에 돌아와서 내 땅을 돌려주십시오 하는 거, 그거 말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여인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 있으니 게하시, 엘리사 선자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가 임금님과 지금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임금님이 옛날 선자 엘리사 선자가 했던 신기한 일들 좀 말 좀 해봐 하니까 임금님 그때 한 과부가 하나님 잘 섬기고 엘리사 선자를 잘 공개했던 그런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자식이 없지 뭡니까? 그런데 하루는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해 주니까 잉태해서 아들을 낳지 뭐예요. 그랬는데 땅에 큰 흉년이 7년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아이도 죽었다 다시 살려줘서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 그런지 신기한 일이 있었어? 껌뻑껌뻑 임금이 그냥 호의심 가지고 아주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임금님 지금 한 여인이 왕께 아뢰려고 왔나이다. 무슨 말인고? 나 지금 재밌게 지금 옛날 얘기 듣고 있구만. 그런데 한 여인이 제가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7년 동안 제 소출을 받기를 원합니다. 게하시가 딱 보더니 손뼉을 탁 치고 내가 내 손뼉 쳐도 아프네. 왕이여, 바로 지금 제가 왕께 말씀드린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에요. 뭐? 저 여인이 바로 엘리사 여인을 잘 섬기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아들 낳고 죽었다 다시 살림받은 그 여인이에요. 바로 저 여인이에요. 그래? 아마 보통 다른 일 같았으면 이 여인이 와서 임금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무슨 또 귀찮은 일인고, 저 누가 좀 쫓아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좀 물어봐, 이러고 참 핑계대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한 과부 여인 뭐 대수라고 그까짓 거.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왕이요,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제가 왕께 말씀드린 그 신기한 그 여인이에요. 바로. 그래? 그리고 바로 저 옆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그때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들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 종이 말씀한 대로, 선지자께서 말씀한 대로 객지에 나가서 7년 동안 지내다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여보로 7년 동안 아무개 소출 다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주거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객지에 나가서 지내고 오니까 7년 동안 흉년 들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곡식 양식을 다 받고, 또 임금님께 이제 또 알려줬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이거 참 타이밍 맞추는 거, 이 타이밍 얼마나 귀합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더 정확한 타이밍이 있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두고 기막힌 우연이라고 하거나, 또는 운이 좋았다고, 또는 재수 좋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거나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때와 왕과 게하시가 엘리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때를 일치시키므로, 타이밍을 맞춰주심으로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시도록 하기 위해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예수는, 참 죄송한, 내가 참 원색적으로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개떡같이 예수 믿으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세상에 나 하는 일마다 안 돼,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면서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들, 이런 거 체험해봐야죠. 성경은 그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지 예수 믿으면 곤란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평생 예수는 개떡같이 믿으면서 교회 허수아비처럼 왔다 갔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어, 예수 믿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자빠집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강단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7년 나가 있으라니까 그대로 나가 있어, 들어오라니까 들어와.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의 종 필요한 거 늘 챙깁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시험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만 허수아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세요. 말씀 듣고 그대로 청종하는,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일 수밖에 없겠지만,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모든 일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을 믿고 오늘도 불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필연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필연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 우주를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에까지 세밀하게 미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필연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말씀을 항상 청종하시고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시면 그때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왕재수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엔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엔 뭡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축복 기도해 준 것처럼 일산 신성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산 신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종함으로써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형통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 가정이 다 복을 받고 아울러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하며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들이 행복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시고 목회도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소문 잘 나서 은혜스러운 교회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